2020년 8월 20일 토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송 41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나. 귀하다 이 평화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희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로 받은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면 좀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제가 받은 교육은 주로 답을 찾는 가정은 건너 답을 주로 알려주고 지식을 쌓는 주입식 교육을 주로 받았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정답이 뭐냐, 답이 뭐냐 하는 것을 전달받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적이고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창의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일방적인 지식 전달의 방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라 그러면 주입식 교육, 막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반대에 뭐가 있냐 생각해 보면 아마 토론식 교육일 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만들어서 어떤 주제를 주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댑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얼굴을 딴 데로 팍 돌립니다. 난 제발 나한테는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어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속으로 야 한국말이면 나도 잘할 텐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어적인 것보다 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았던 그런 교육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가르치는 분은 이건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밑줄 쫙 동그라미 그리고 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육 방법이 더 익숙하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보는 중에 특별히 어려서 입양되어 온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반을 보았습니다. 한 1년 넘게 보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주로 하는 것은 질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가르침에 막 참여를 해서 막 손을 들고 나도 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손부터 들어놓고 알든 모르든 손부터 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아주 참여형의 교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질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호기심은 창의적 생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답을 그리고 어떤 것을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알아가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처음에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왜 하늘은 파래, 왜 저 새는 저렇게 울어, 계속해서 묻죠. 그러면 우리는 주로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이 해서 답이 뭔지 알려주다가 나중에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러고서 핀잔을 줍니다. 넌 왜 그런 것도 모르니? 그러나 우리는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질문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높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생각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와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치실 때 우리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답 알려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할 때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참된 선생님이시여 말씀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반복한다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33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염려라는 말입니다. 34절에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6번이나 집중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문제가 지금 주님이 말씀할 때는 야, 너 지금 오늘 뭘 먹을까? 그런 어떤 먹는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참 먹는다고 하는 것, 입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작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내가 이런 때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됐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시대는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나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도구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신하가 입는 옷이 다르고 우리가 옛날에 시대로 말하면 양반이 입는 옷이 다르고 그리고 천민이 입는 옷이 다르고 그 옷이 함부로 막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의 내 사회적 위치 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은 많은 생각들과 염려가 이 시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마실까를 끊임없이 그런 삶의 문제들에 쌓여 있는 거죠.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하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네가 지금 목숨보다 네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생각하는데 너 지금 저 참새들 봐라. 그들이 계속해서 먹는데 누가 그를 먹이냐? 네가 아무리 염려하고 생각한데라도 너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냐? 그리고 나가서 들에 있는 풀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하나 보아라. 그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져 있느냐.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 솔로몬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의 영광, 그것보다 더 크게 입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묻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주님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입히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보존시키지 않겠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게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시켜 주자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은 무엇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냐면 답을 찾는 도구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의 답은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 앞에서 질문을 그렇게 깊이 받지 않습니다. 너희가 저와 같이 덜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입히지 않겠느냐? 너희는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 물음 앞에서 생각하고 응답하고 또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답을 몇 가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입히시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뒤에 보면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럼 내가 나를 지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가? 그것으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을 키우고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알게 하고 내 염려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염려가 가증날 때 마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늘 보면서 우리가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질문 앞에서 마쳐야 합니다. 들판에 있는 우리가 꽃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 삶 속에 지금 왜 나는 이 속에서 걱정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입히신 그 하나님이 나는 안 하시겠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는 관계가 어떤 것인가? 나의 아버지는 어떠신가? 그리고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너희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할 때 거기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입술로 채우고
내 염려하던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득 채우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해도 염려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우리 속에 어떤 던져주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이제 정답을 찾는 단순함이 아니라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 속에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깨달았을 때 이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도 뭉키고 입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달라지는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데에서 우리의 질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요, 질문하는 것이요. 이게 내 삶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 복된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때 그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 한번 우리 속에 사로잡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내가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쉽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아름답게 입힘되 하물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하나님께서 생명 예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구원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언어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더 큰 영적인 세계, 더 믿음의 높은 단계로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질문 한 말씀 한 말씀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언어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주님이 나에게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단계로 나가는 복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염려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염려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 속에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것에만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고서 그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총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